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사랑하는 컨스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올해도로 처음으로 말씀 묵상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베푸셨던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연결됩니다. 오늘은 그 3번째 표적이죠. 오늘 본문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 그 후에라는 것은 2번째 표적이었던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 그 이후에 유대인의 명절날에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의 백성이라 할 정도로 많은 명절과 절기들이 있죠. 크게 3대 절기라 말하는 6월절을 또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7.7절, 7.7절은 6월절이 지난 7번의 주간이 지난 그 일을 오순절이라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또는 그날을 7.7절이라기도 합니다. 이 세 큰 대표적인 절기 사이사이에 많은 절기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캘린더, 하나님의 달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아마 그 세 명절, 큰 명절 가운데 6월절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대개 한 2만에서 한 3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큰 명절이 되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8만, 9만, 10만까지 모이는 엄청난 인구들이 혼잡을 이루는 그런 현상이 명절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큰 명절,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하신 어떤 표적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또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힌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양의 문이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10개의 문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 양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이 들어갔던 문이라 해서 양문이라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양문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가 있었습니다. 자비의 집이란 뜻이죠. 베데스다란 말은 이 연못은 아마 가늘천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온천천처럼 이렇게 불불 끓어오르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 먼저 뛰어든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우리가 이걸 보면 거의 불치병 환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보고 가장 먼저 뛰어들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눈앞에 나타난 한 사람은 5절에 보니까 38의 병자, 38년 동안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어떤 구체적인 질병은 없지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 없는 절망적인 불치병 38해 동안 아팠던 한 병자를 바라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38은 그들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광야를 돌았던 시간이 38년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38은 고통의 숫자, 고통이 가득 찬 숫자라고 상징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보실 때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을 담아낼 수 없는 가득 찬 고통의 절망과 좌절에 있는 그 누구도 그를 들어서 물이 동할 때 던져줄 사람이 없는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 질문은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식상한 것이고 낫기 위하여 여기 베데스다에 와 있다는 건 누구나 알 텐데 답답한 질문처럼 보아지지만 예수님은 그 환자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누구인가? 너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나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앞에 서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지 못했던 환자는 아무도 나를 들어서 저 물이 동할 때 던져주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도울 수 있다면 나를 좀 부축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세 동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며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라.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라면 참 한심한 얘기 같지만 그럼 네가 할 수 있다면 나를 믿는다면 내 존재와 나의 선포를 믿음으로 취한다면 믿음의 행동인 일어남을 시도하라 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자리를 들고 더 이상 너는 여기에 주저앉을 인생이 아니다. 이제는 낫고 나면 치유되고 나면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어가라. 여러분 일어나 자리를 들어라 걸어라. 이거는 당시의 어떤 상식적인 또 환경적인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이거는 결코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권유 같습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의 성취지만 일어나 이것은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치유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 환자는 일어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대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 명령을 그대로 믿음으로 취했던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는 완전한 병에서 노임을 받는 자유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일에 관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하지만 이 일을 두고 논쟁하는 참 답답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10절 위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을 보면서 안식일에 네가 이 일을 했단 말이야? 안식일에 누군가 너를 들었단 말이야?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우리가 정하고 있는 율법의 안식일을 범하는 일인데 그런 범법을 행위를 했다는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어. 13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내기 위한 이 범법자를 찾아내기 위한 정말 답답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 잠깐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치유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도움받지 않는 그 불쌍한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자유케 했고 그래야 기적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박수가 이 사건의 결과여야 하는데 이 놀라운 생명의 사건에 반하여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의를 기준으로 그 벗어난 자들을 찾아내어 벌하려고 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이제 누워있어야 한 환자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나았으니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이냐? 그런데 그때 예수님 또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 속에는 너의 이 38년의 고통의 시간, 질병은 죄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의 신약의 바울을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그 훈련 또는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기회로 그들에게 병을 유지시키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지만 또 많은 경우들은 죄로 인하여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절제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질서가 아닌 나의 정욕을 위한 또는 우리가 정말 드러내놓고 죄악된 삶을 반복할 때 우리의 몸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도록 죄에서부터 정결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찌면 우리가 받아야 할 귀한 경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일 후에 안식일 논쟁, 소위 말하는 안식일에 이를 수가 있어.
안식일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도 그 일에 수종 들고 나도 거기에 쓰임 받는다라는 대답을 하자마자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치셨구나. 하나님이 이 불쌍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네가 하나님과 같다고 신성모독죄로 또 예수님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가서 결국은 성전회파 사건을 통해 완전히 신성모독죄로 확정을 지어 십자가에 오르게 하는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그로 인하여 고침받은 사람이나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소망, 또 이런 아주 생명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자기의 율법적인 자기의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관점으로 예수님을 매도하고 예수님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끊임없이 가져가는 또한 부류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자에게 다가설 것인가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회복과 치유와 격려와 사랑과 그로 인하여 그를 세우는 일을 귀히 여기고 또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걸음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그것을 오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준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한 적은 없는지, 나의 나름대로의 가치체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평가한 일은 없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38년 불치병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고통이 끝나고 절망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이 열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또 올해도 오늘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우리 삶이 새롭게 생명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며 우리 몸이 움츠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열정으로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3번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 여전히 약한 자, 무너진 자, 좌절하여 절망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100% 동의하며 믿음으로 취하여 우리 삶에 새로운 기적적인 삶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사람들을 마음에 아프게 한 일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며 이 민족을 보며 주변의 약한 자, 어려운 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주님 한 번만 손잡아 주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